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11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지난 한 해를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또 2020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저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온전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놈이 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천역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걷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들어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들어와 그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갈 동안에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또 어떠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던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연약한 것들을 만지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의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의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여 항상 돌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어둠 속의 등불 같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며 주님의 보살핌과 위로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비할 수 없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웃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저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의정자들은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은 깊어지며 회개하는 자보다 원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더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세상에 의지하고 희망하는 자가 더 많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큰 계획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인 주님의 품에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으므로 저희가 저희의 지혜와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한 줌 모래 같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육신의 건강함이 소중함을 알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장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그 작은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나갈 때 모세처럼 꿈을 꾸고 갈렙처럼 갈망하며 여호수아처럼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로 완전히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듯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를 보호하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작은 일을 하는 형제 자매부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까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끝에 주님이 주신 영광과 희망의 시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에 실족치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또 강하게 되길 원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의 기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시장성에 의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 기술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뭐 젊음이나 뭐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다 환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가 그 사람의 유능과 무능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도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그러한 이 실력이 검증되고 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분야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상품 가치로 생각하고 어떤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역시도 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전제 속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또 유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유능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평가할 때 그리고 나를 평가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어떠한 그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창성에서 그리고 어떠한 그 이 존재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보면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시장성의 원리가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그 사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이 유능의 가치가 물질로만 판단되다 보니까요, 우리는 인격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떠한 그 인간됨이나 어떠한 그 이 도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밟고 일어서더라도 사람들에게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만 우리가 배우고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러한 인간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뭐냐면은 이 경쟁성에서 이긴 자들만이 승리하고 그들만이 성공한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경쟁에서든지 간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도의 경쟁 속에서 이긴 자만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이 진 사람들은 항상 사회 속에 루저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이 패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10여 년간 한국 생활을 했던 한 영국의 젊은 언론인 데니엘 튜러라는 그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한 책을 썼는데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냐면요, 그 책의 내용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혹한 독재에서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로 요동쳤다가 다시 독재로 빠져든 가난과 경쟁으로 찢겨진 나라였다. 지금이야 한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발돋움의 풍요와 안정을 이룩한 나라의 모델이 된 것은 물론 대중문화적 성취까지 이루어내고 있지만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는 불투명한 때도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지난 세기 동안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인 건국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한국은 불가능함 속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 불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요, 이 젊은 영국의 언론인이 이렇게 써나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 성공을 거뒀는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이 1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삶의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한국은 교육이나 어떤 그 명예,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스스로 불가능한 그러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맞춰 나가도록 요구를 받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말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획일화 시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 여기 한인들도 뭐 그와 다른 건 없습니다. 장소는 여기로 옮겼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종들이 서로 겹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불편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살지만, 또 이 안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 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아오면은요,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너 말고 또 A 맞은 애 몇 명이나 더 있어, 뭐 그런 거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은 너 방심하지 마, 금방 아이들이 너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아온 그런 성적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또다시 경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감사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병원에 가보면은요, 정말 이 암에 걸리고 또 뭐 치아가 무너져 내려갖고 여기 잇몸이 무너져 내려갖고 뭐 이렇게 고통당한, 전부 스트레스 원인이거든요.
그런 원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 주께 맡기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자조차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거나 또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나면은요, 성도들은 속으로 그래요. 속도 없는 목사라 그래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어떤 그 성공 위주, 성장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빨리 단기간 내에 정말 남들이 이 보란듯하게 정말 이렇게 반듯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스트레스 받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우리는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우가 아니라 항상 같은 경쟁자로 보고요, 그리고 같은 이 동종업에 있는 그런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성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미묘한 그런 이 복잡한 그런 갈등의 구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당회에도 역시 목사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이 장로님들은 항상 어떤 무슨 그 CEO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항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원인을 어떠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또 목사님을 다그칠 때가 있고요. 또 목사님은 그러한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항상 이러한 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기쁨을 잃어요. 그럼 부교육자는 어떨까? 제가 아는 그런 한국의 대형교회 다니는 부교육자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런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 해에 그러한 그 숫자로 비교를 하는데 숫자가 떨어지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해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같은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서로 다 경쟁하는 그러한 이 구조 속에 놓아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씨도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 부임해서 사역했던 그러한 곳이 제가 이제 그 유년부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1학년부터 3학년을 맡는 유년부 전도사가 있고 또 4학년부터 6학년 맡는 초등부 전도사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 이렇게 전도사들이 쭉 몇 명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이요, 이게 부서들끼리 경쟁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마침 그때 버스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숫자가 60명이 넘어가야지 그 버스를 그 부서가 그냥 단독으로 쓰게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러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무조건 유년부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하나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신방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많은 부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그 60명에 도달했겠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그런 시간 내에 정말 60명의 이상의 그런 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교회 버스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저희 부서만 생각했지 다른 부서의 전도사님이나 동역자들은 생각해 볼 여력도 없었고 그때는 그 정도의 그러한 그 마음이 성숙하지도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업의 성과나 어떤 우리 개인적인 역량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속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쁘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고민을 정말 다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보면 한국 학생들 보고 항상 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냐? 왜 이렇게 진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요, 뭐 인상을 쓰고 또 웃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래요. 이 표정이 굳어지고요. 또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쁨을 정말 잃어버리고 일에 치여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지어는 목회를 정말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저 역시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떠한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기준에서 이런 성장 위주 또 성취 위주 성공 위주의 그러한 이 사역에서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낙관주의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음에 아까 상품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농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배가 굉장히 크고 맛있고 먹음직한데 그 배를 그냥 땅에 묻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차피 팔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 이렇게 멍들었는데 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버린 이유는 뭐냐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러한 과일도 아닌데 과일처럼 뭐 상품 가치가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서로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상품 가치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모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장중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과적인 기쁨보다는 본질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12제자 말고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안수하면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걷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사역에 놀라운 그러한 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취감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막 그러고 혼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걸 하면서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들을 내가 봤다, 진짜 너네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같이 기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칭찬 후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기쁨의 원리는 뭐냐면, 어떠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귀신을 쫓아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든 사람이 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야 너희들이 한 그러한 그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쁨을요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정말 큰 성전도 짓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만 어떤 성도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역 때문에 많은 그런 이 작은 교회들이 위축을 받고 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패배자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로서도 복음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그러한 이 좌절과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지만 인생에 나고자라는 그런 굴레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행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낙심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은 곧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이렇게 다운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같은 상황이라면은 성공 때문에 막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들은 곧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면 기뻐하지만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로 기뻐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조건 때문에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사역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한 그 권세를 누릴 것을 내가 안다면은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장애를 입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속에서 불행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매맞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21절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이르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어떠한 제자들의 사역의 열매를 내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감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임금은 세상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선지자고 세상의 권세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인간적인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을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자가 정말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주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손길들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에 11조의 물로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과 제목으로 주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삶 속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며, 이 모든 물질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 이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교회에 알려주셔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들이 조금 더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우리 선교 회원들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연락도 해주셔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러한 교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교제 또 믿음의 교제가 식지 않도록 또 많은 그러한 이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팀들이 늘 수고하고 애쓰는데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CGN 영상, 또 주일 영상, 새벽 영상, 이런 모든 영상들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그런 섬김을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이 목요일 날 또 이 금요일 주일 날 이렇게 두 번 영상을 찍는데 저들의 식사와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 사실 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 아프거나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품고 늘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을 또한 이 땅 가운데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